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또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고 뜻을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오늘 형통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51장, 통일 찬송가는 389장입니다. 앞서가신 주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1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장 오늘 1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이 구절을 대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했다고 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이 지역을 말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라고 합니다. 오늘 그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그 아이 성을 함락시키고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이제 화친 조약을 약속을 한 맺은 때를 말합니다. 그때라는 것은 오늘 10장의 그때는 기브온의 성은 어땠습니까? 오늘 성경이 증언하기로는 아이 성보다도 컸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약한 무리가 아니라 강한 무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성보다 더 강한 무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 9장에서 그 전에 9장에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었던 것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속임수라는 방법을 택했지만 그들의 선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속하는 그 복을 누리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들에 힘입어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의 승리를 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누가 듣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왕은
그 동네 왕들에게 사람을 보내요. 다 보내가지고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자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 화친을 맺은 기브온,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배신자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족 지역에 사는 같은 지역의 사람들인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이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이 배신자를 공격하자고 연합을 하자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4절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들이 매우 화났던 것이 보입니다.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은 강한 성이었지만 이 연합군에게는 밀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브온이 이렇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해 오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친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도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전제가 오늘 10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는데 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이제 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결과도 또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 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패했다고 확실하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기브온 지역에서 크게 살육하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놀라 또 도망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합하여 많은 인원들이 공격하러 왔는데 일단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연합군들이 죽었고 그것을 놀라서 도망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망치던 자들 가운데 오늘 어떤 기이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까? 내리막길로 가던 길에 우박 덩이를 내리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내려가는 길이, 왜냐하면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우는 상황에서 우박이 내린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들이 도망쳐 내려가는 길에 그 우박이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그때에 맞춰서 도망치던 자들에게 내려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을 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있을 때 또 기이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대로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원래대로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머물렀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마음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가 기이한 일을 벌이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초자연적인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 10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뤄가고 있음을 오늘 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4절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이후에는 나머지 이제 도망친 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 기본을 치러 온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자들을 멸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굴에서 그 왕들을 찾아냅니다. 그 5 왕들을 찾아내서 이제 매달아 죽이는, 그 진멸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이제 15절 이후에 쭉 나옵니다. 오늘 10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김없이 그 여호수아, 그 이름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담아서 여호수아는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이것을 계속 이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가 구원자임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 말씀들을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여호수아가 그 사람이 했던 그 전쟁의 승리를 기록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록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승리, 승리가 도취되었던 좋은 추억을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 삶 가운데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가를 이곳에 기록해낸 여호수아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브온이라는 그 주민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오늘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브온 주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꾀를 내어서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왔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그 근본적인 삶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생각해보면 그들은 결국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그 오늘 연합군과 같이 만약 그곳에 존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을 통해서 진멸을 당했을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을 어쨌든 방법적으로는 꾀를 내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되어서 그들이 오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얻게 되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 가나안 지역의 다른 사람들처럼 오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사람들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포하셨던 일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는 자들이 살았던 곳이고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브온은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그들에게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기브온을 치러 왔습니다. 기브온은 자신들을 구원해 줄 자가 누구인지를 일찍이 그 소문을 듣고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구원자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결과를 오늘 10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대로 살아갔다면 분명히 진멸당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기브온 지역의 사람들이, 그 기브온 성의 사람들이 모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경험을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실제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오늘 10장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용이 조금 바뀌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비슷합니다. 그때는 한 사람과, 라합이라는 그 여인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10장은 그것이 더 확장되어져서 그 도시 기브온 성의 사람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라 불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만연했습니까? 그곳에는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이 가득 찼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근데 이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승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과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지어서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 땅을 택하셨기에 그곳은 변화되어야 할 곳으로, 그런 땅으로 불려졌습니다. 변화받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지만, 그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 땅은 온전치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10장을 통해서, 이 앞서 여호수아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먹을 것과 살기에 좋아서 축복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있습니다. 라합과 라합 가족들, 또 기브온 주민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동일합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쫓아가던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행동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이제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데 평상시에도 우리가 관계 전도도 하고 하지만 이 물티슈를 나누어 주면서 전도지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직장 동료와 친분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전하려고 기회를 엿보는 것, 또 가정에서 자식이나 이 부모나 또 시어머니, 장모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 이 관계를 쌓고 기회를 엿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점진적으로 그들의 영토를 넓혀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 믿음의 행동들을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화친저혈에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확장되어 가고자 우리가 하는 관계들, 이것이 동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전쟁 가운데, 전장 가운데 지금 서 있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아주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전제 아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또 나의 딸과 아들이, 또 우리 시아버지가, 또 우리 장모님이, 나의 친구가, 나의 동생이, 또 옆집 아저씨가, 옆집 아주머니가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혀지는 것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서 우리가 처한 그 영역에서 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넓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이 관계 속에서도 넓혀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영역에서도, 우리 삶 개인의 부분에서도 넓혀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평생 살아가게 되는데 그 영역들이 조금씩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서 우리의 익숙한 그 하나님 말고도 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듣고 깨달아 체득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깨달아 체득되어지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되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10장의 몇 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가 싸우는지를 14절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가 싸우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결국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2절입니다. 오늘 10장 42절의 말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치열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함께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아주 놀라운 그 기이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10장의 말씀이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합의 한 사람을 택하셨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고 이제는 그 성읍이
그 주민들이, 지역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구원의 삶의 경계를 벗어나서 나의 가족, 친척, 이웃, 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청년, 청소년 MT가 있는데 멀리 가지 않고 이렇게 가까운 이게 친교 모임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있습니다. 또 특별히 문지영 집사님의 아버님이 많이 아프셔서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님을 위해서도, 문지영 집사님의 아버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해 계시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관절도 많이 아프시고 이게 조금씩 아프신 분들인데 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가 또 그리고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직 어제도 만났는데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움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부재와 남편의 부재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아뢰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